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를 이르고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리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공로를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교사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사장장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독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지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오직 제 재림의 계시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더욱더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이 복된 말씀이 온 세계 만방에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귀한 복음 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을 귀히 여겨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정말 아버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 만나는 그날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옵고 대연행을 특별히 보여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투스라고 하는데 비밀이 담긴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어서 알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란 인간이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식이라도 자기가 연구해서 터득한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지식과는 정말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지식이라도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았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직관에 의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이 바로 계시다 그런 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수많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노력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 기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 뿐이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계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사 계시가 계시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완전히 틀림이 없이 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계시다 그런 말. 그러나 지금은 계시 안료 시대로서 성경 이상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계시된 성경을 깨닫게 하사 전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조명의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명과 계시는 다른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절대로 어떤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게 바로 계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은 조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조명도 계시받는 겁니다. 이미 계시는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계시를 모르는 사람은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명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방법이고, 조명은 그 상급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깨달음의 폭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다음에 정확도가 결정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지만은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밝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흐리고 또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뭔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교회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종에 따라서 전부 다 전하는 태도와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종은 빛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온전하게 해석해서 전해주는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종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말씀이 순간다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나고 막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조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다만 어떤 상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 떡이 쫙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영적으로 뿌듯하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갔지 막 힘이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조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아니고. 그래서 조명에 의한 응답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정신이 투철해서 깨닫고 아는 일에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깨달아서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엉뚱하게 하면 그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단이 성경 가지고 나오고 봤어?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이단들 보면은 아주 그냥 성경 가지고 전부 나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엉터리들하고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이거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재림에 대한 계시란 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주 구구각각이더라 그런 말.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이 계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바로 믿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만약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 믿는다고 그러면은 뭐가 되죠? 가감하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에 기록된 재앙을 갑절로 더한다 그랬습니다. 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제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도 말다 허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조명 상태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빛을 쫙 조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제일 큰 복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냥 기복신앙에 치우쳐가지고요.
무슨 돈이나 많이 벌고, 배가 터지게 먹고, 이런 거나, 축복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바로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 말.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이거 아주 불안해요. 저도 해봤어요, 과거에. 그러나 그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바로 깨달아가지고 바로 믿고 나가면요, 어떤 시련과 역경과 위험이 하든 너무너무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번을 보세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감정적으로, 그죠? 물질적인 가지고 접촉하고, 세상적인 가지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장성하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성하면은 무슨 물질을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할렐루야. 뭐를 주셔야 기뻐해? 그렇죠. 말씀을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의 은혜 받아야 이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좌우간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는 거. 그래, 여기서 보면은 정말 바닥 것이 없지만은 하나 내줄 거든, 그래도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모지치보다 엄청 많더라고, 말. 그런 사람 보면요, 야, 나는 이거 뭐 저주 받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 자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냥 깨달아져.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에 막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은혜고 가장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계시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자. 할렐루야. 계시의 정신이 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기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이 약한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졸아. 계시의 정신이 약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죠? 아무리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냥 정신을 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정신력을 여러분이 키워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말씀을 알고 나가는 이와 같은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이 정도 계시의 정신이 강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계시의 정신이 약하니까 성경 읽어도 깨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맨날 기도가 그것뿐이죠. 다른 기도 한 일도 없어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오. 성경을 앞에 놓고 그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 열어줘.
웬만큼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이 말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말씀을 터득하는 이 정신력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아주 계시가 딱 말씀이 딱 나오면 아주 졸리고 뭐 골치 아프고 그러다도 더 시원해져. 이상합니다. 정신이 희미하다가도 벌써 성경을 딱 읽으면 아주 시원해져. 근데 계시의 정신이 없다면 성경 읽으면 더 혼미해졌고 막 정신 없어 그냥. 그러면 그거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정신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받았냐? 기도하지 못했어. 할렐루야. 오늘 보면 첫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란 게 뭐죠? 모르는 것을 딱 열어서 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건 재림은 특별히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데 억지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재림 계시 하나 계시에 대해서는요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목회 노선이 이런 재림이 나는 그런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돼서 막 시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이런 것을 꿈꿨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재림 계시를 딱 주셨어. 그래서 이 재림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기보다는 재림 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요한의 계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여기 첫 문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름을. 다른 성경에 보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뭐 바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첫 문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라고 이름 지을 바에는 요한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재림 계시록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책명으로서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규례로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알고할 필요는 없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말씀의 그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시한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림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계시되어 있으니 열심히 우리가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하는 그런 애원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씀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지던 그것은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또 이 계시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직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권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또 이 계시를 받으면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계시란 점에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규제와 주권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서 재림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이야. 계시의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재림을 믿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니까 육신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이 치우쳐가지고 이 계시의 영광스러움과 또 고귀함을 우리가 망각해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계시는 귀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계시의 귀함을 잊지 마시고 뭔가 소중하게 여기고 큰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하고도 경건하게 이 계시를 믿고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여기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 계시를 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주님이 이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헌신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시경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물들었어. 그리고 이런 사탄의 그 영향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여서 그의 소유인 것인데 우리에게 준 거, 이것을 갖다가 자꾸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고 만약 그들이 생명과를 먹었다면은 그들의 몸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가서 이런 세상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천하게 막, 무시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갖게 만들고, 막 이런다잖아요. 거기 결국 미혹돼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누구나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참 미워, 정말. 조상을 둬도 거지 같은 조상을 뒀어, 아주. 그러므로 그 조상을 갈아치워야 되지, 아담에서 누구로 갈아치워? 그렇죠. 예수로 갈아치웠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예요. 그래도 좌우지간 이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영으로는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육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전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재림 계시를 갖다가 철저하게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유린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운동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갖다가 누가 와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막 땅에다 막 굴리려고 그러면 어디 갔어?
그러면서 거짓말! 막 이렇게 하냐, 그냥?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말이야. 저기 뭐 병을 갖다 주고, 티밥, 그것을 이렇게 한 번에 사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내가 가다가, 야, 뭐야, 나 잘못 좀, 아니요! 이러면서, 그게 여태까지 진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지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막,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 내가 그냥 왕창 사가줬어, 그냥. 예수님이 바로 그러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소유야. 예수님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셔. 만왕의 왕이 시시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큰 귀한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냥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재림의 은혜 받은 거 정말 편히 여기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건이 사진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에 곱게 씌워져 있는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그런 철통 같은 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상천하를 다 뒤져봐도 이 계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도 바로 그가 유일하게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 합당한 이유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받으신 속죄주 예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계시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죄 없이 내어놓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갖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계시를 받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수여할 때도 자기처럼 구속사역을 위해서라면 죽고자 하는 그런 숭배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에게 준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계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등자해서 자기 뱃속에나 채우고 헌신과 희생을 모르는 그런 신자는 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런 말. 그래서 이 계시를 받으려면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처럼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까지 그냥 아낌없이 주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나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요, 이 재림 계시를 받을 무렵 때문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계시가 계속 주어져요.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싹 독살 맞은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독살스럽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계시는 딱 중단되고 그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시를 계속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희생적이고 헌신되고 순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형제란 말은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건 한 뱃속에서 나와서 한 핏줄, 한 통속, 하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음녀신앙과 신부신앙은 형제가 아니에요. 음녀와 음녀끼리는 같은 형제지. 그러나 음녀와 신부는 형제가 아닙니다. 신부신앙의 형제는 신부신앙. 재림을 믿는 그런 성도의 형제는 재림을 믿는 성도요. 그러므로 제발 재림을 믿는 성도끼리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서는 뭐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짓거리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재림기세를 두었다가 덮여서 버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든지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아주 금물입니다. 사후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요한 1세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재림 신앙의 아주 그냥 대부요, 대부. 12사도가 다 재림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아주 재림 신앙의 생산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요한 1세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재림 신앙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이잖아. 영적인가만 말해. 왜? 재림을 믿으려면 영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재림 믿으려면 이 영을 알고 영을 살려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까? 요한 1, 3서 요한복음도 열심히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만이 이 계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는 중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적 충성심이 그 변치 않는 자가 되어야 이 계시를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고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급하게 받아야 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죠? 속히 될 일이니까 속히 받아야 돼? 아니면 천천히 받아야 돼? 그렇죠? 빨리 받아야 되네, 빨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계시는 빨리 받아야 돼. 지체하면 안 돼요. 자꾸 와가지고 그냥 열이 빼고 궁뎅이를 서서 뒤로 하면서 늦장을 부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속히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을 계시한다 그 말이요. 그거 빨리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 빨리빨리. 그런데 그냥 천천히 짤일 사고 그러다가 막이 와가지고 탁 튀가버려. 경각심을 가지고 급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이 그저 하대 명령,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그 벨릭스 총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두려워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내가 항상 얘기해 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해주는 기회와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안 들으면 끝장이야. 그러므로 이것은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속히 급하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받으러 온 사람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다구쳐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했다니까. 그것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하루에 4시간. 4시간씩은 뭐냐, 30분씩이니까 3시간, 3시간, 6시간입니다. 그때 참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계시를 받는 이상 이거 받는 일에만 전심전력으로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 계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계시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그러한 말이다. 그러면 또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받아서 이제 믿어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늦는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런 재림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천년 만년 뒤에 될 일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받아 믿고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될 그런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속히 받는 것이 아니고 빨리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재림을 믿고 준비를 맞춰놓고 기다려야 될 그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빨리 속히 받으세요. 어떻게 다 받았습니까? 준비 다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제 자신을 볼 때는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엔 영 나사가 풀린 것처럼 쭉 펴져 있다고 참 큰일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가게! 할렐루야! 정신없이 가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유 없습니다. 그 재림을 잊으면 정신이 없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정신이 없어. 일주일이 그냥 하루 같아. 금방 주일지라는데 또 주일이요, 내일 모레.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계시다. 이 계시는 보여주시는 계시다. 그런 말. 그래서 환상 계시라고도 하죠. 재림 사건을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눈에 재림 사건이 실제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주신 자의 목적이다. 그 말. 그래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종들에게 깨닫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재림계시록은 보면요, 완전히 사진 같잖아요. 꼭 사진 같아요. 글이지만은 글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사진처럼 그렇게 보여요. 뭔가 이렇게 환하게 사건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계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거를 보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연계를 보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계시를 보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은 세상만 보이잖아, 이렇게. 눈 뜨고 나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주여,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도요, 이 재림 계시를 보는 그와 같은 재정이 되려면은 하룻밤에 적어도 2시간은 눈 감고 있어야 돼. 그것도 한 30분 또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돼요. 2시간 동안 절대로 눈 뜨면 안 돼. 누가 와서 옆구리에 찔러서 눈 뜨면 안 돼. 계속 2시간 동안 눈 한번 안 뜨고, 한 달만 해봤어요. 재림 세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 사건이 실제처럼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예, 아멘요. 영 신앙이 퇴보됐다니까. 재림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승리 도시락 장사하는 거면 선하게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계시는 보라고 주신 계시요. 그리고 보려고 노력해야 돼. 좀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탄이 연막을 치기 때문에. 응? 그렇지만 아주 그냥 눈을 떠도 그냥 환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진짜 오리지널 재림신자예요. 아주 말씀을 들어도 안 보여 지금. 참 문제예요 문제. 목사가 희미해지니까 그냥 양들은 저절로 희미해지네.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야. 보려고 노력해서 하셔야 돼요. 아직도 재림 사건이 희미하고 현실만 뚜렷하게 보인다면은 이 계시를 온전히 갖지 못한 겁니다. 여기 뭐 to sow his servant 그랬어요. 실제가 아닌 행위 표시입니다. to sow는요, 버려면 이런 겁니다. sowing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번다. 어떤 동사든지 앞에 to가 붙으면요, 이것은 이제 to 플러스 동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본다는 것을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닌 행위 표시다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을,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To sow his servant.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근데 실제 그냥 실제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to sow라니까. 실제는 우리 앞에 그냥 현실이 그냥 빛과 막 무시무시하게 벌쳐지고 있어. 근데 그 실제가 아닌 다른 세계를 보라 그런 말이야, to sow.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계시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이 재림 사건이요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빛 가운데로 나면은 실제보다 다 뚜렷하게 보여요. 그냥. 세상은 희미하게 보이고 그건 막 뚜렷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보는데요, 막 이렇게 여기서 보는데 재림 사건이 보이면서 이거 막 뭐 영화 필름이 그려지지 말이야. 이게 뭘까 저거 뭘까 하니까 막 이상하더라고. 빙빙 도는 것 같아 내가. 재림 사건이 보이다가 보면 또 이게 뭐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만. 막 천사가 막 나팔고 여기 보이다가 또 사람들이 보이고만. 그 전에 제가 목포 청량사에 가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주도 들어가려고 그 숙소에 가서 기도를 탁 하는데요. 재림이 그 세계가 탁 보이면서 말이야. 또 육적 세계가 탁 보이면서 너의 나라가 바로 이거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바로 재림의 세계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 우리의 나라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냥 천년왕국 신천신지만 보여야 돼요. 신천신지가 보이면은 막 이 벽골 밑에서부터 막 빨리 생수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에 귀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안 보이니까 이 은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신천신지를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막 팍 쏟아 올라가요. 봐라. 근데 신천신지를 안 보면 여기 가만히 있어. 뱃속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제발 좀 빨리 신천신지가 많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계시를 본무로 현실을 떠나서 재림 사건 속에서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계시의 순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시하신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계시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 계시는 천사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밝히 드러난 계시이며 이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보아야 되는 계시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시란 말은 인스트럭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훈육, 가르침
그 다음에 지령,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명령 중에서도 특별 명령으로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지시를 안 받으면 아주 그 상관에게 꽂히는 거예요. 보통 하는 일은요, 그저 못해도 상관이 안 했어도 말이에요. 왜 안 했어? 다음부터 해? 이러지 마. 지시한 걸 안 해봐요. 내가 분명히 지시했는데 왜 안 했지?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 기분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양식을 갖다 나눠주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어떻게 나오죠? 아주 그냥 내 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시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아서 믿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지시 계시야. 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지시를 받고 다 증거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 지시를 전부 기록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지의 종들은 이 지시를 받아서 보는 것만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이 받은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재림 사건을 보지 못한 종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시를 거부한 자들은 재림 예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또한 이 계시를 받은 우리도 지시의 명령을 받으며 받은 바를 다 증거함으로 지시의 명령에 순종할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다 증거된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증거한 계시다 그럽니다. 더 이상의 것은 더 이상의 것도 더 이하의 것도 없는 그러한 충족된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부족하게 느껴 그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 증거했어요.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하도 이상도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쓸데없는 짓거리 하냐고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만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도 얼마나 피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그것들은요 진짜로 안 믿으려고 그런 때를 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환란전 후교도 보면요 그래 환란 나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큰 육체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대로 믿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재림을 철저하게 다 말씀 중심으로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성경과 일치하게 조화되게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증거하면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한이 증거한 재림 계시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재림 계시를 배격한다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질적으로 다른 것뿐입니다. 말씀 중심의 재림 계시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제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재림을 믿는 그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에 옮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자로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하신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모범 삼아야 돼. 김종배를 모범 삼지 마세요. 무슨 어떤 뒤에 좀 참 시시해 정말 그렇게 모범 삼을 수 없어서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기도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자기도 말하고 행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만 그대로 기록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이 증거한 그 증거만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 대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재림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재림 계시는 더욱 기록한 계시다 그런 말.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자도 더욱 믿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그죠?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그 본 것을 증거했으니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건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러나 재림 것이는 보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이게 바로 다시 깨어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보여달라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왜? 보여줘봤자 이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장성한다 그럴 때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사는 같이 보여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도 말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도마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와서 보여달라고 했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계시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진정한 복입니다. 참복입니다. 영육간의 복입니다. 절대적인 육신의 복이고 물질의 복입니다. 기복신앙 같은 가짜 복, 거짓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복의 계시, 육신과 물질과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환경에 복을 주는 그러한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재림 계시는 영육간에 복을 주는 계시입니다. 근데 마치 저주받는 계시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는 목사님들이 막 요한계시록 갖고 맨날 겁이나 주고 막 이러니까 말이에요. 아주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러한 복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복받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재림을 제대로 믿어봤어요. 정말 영광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구역예배 드리려고 우리 이건호 씨는 집에 탁 가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 방문 앞에다 그냥 나의 신랑 예수로 대문짝만 써놨는데 말이야. 야 진짜. 그렇게 붙여놓고 읽으면은 맨날 읽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다. 전부 다 우리 이마에다 한번 붙이고 다녀볼까요? 아마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눈이 침침할 걸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날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묵상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묵상으로 듣는 것이 최고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82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영의 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육의 귀로 들으려고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육으로 가르쳐. 큰일 나요, 큰일 나. 난리 나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제발 영의 귀로 들어요. 그 거지 같은 육의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 육의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엉뚱한 오해를 해요. 혼미에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무엇이 영의 귀고 무엇이 육의 귀인지 아시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김종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믿고 순종함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장 2절에 보면 잡념을 버리고 전심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앉았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잘 듣고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정죄를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처녀가 정죄를 안 지켜도 괜찮잖아요. 정죄를 안 지킨다고 뭐 누가 때려 죽입니까? 그러나 유대 사회는요, 처녀가 정죄를 안 지키면 때려 죽여요.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정죄를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 첫날 밤 지나고 돌 맞아 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지켜라 그랬습니다. 때로 파수꾼이 성을 안 지키면은 그냥 저기 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듯이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키라는 말. 재산은 여러분의 생명이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와 같이 지켜야 된다 그 말. 믿고 들어서 믿고 순종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 계시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순종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된 계시로서 그의 신부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귀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권위와 명예는 이 계시 받은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는 정말 보고 증거된 계시로서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시선의 초점이 항상 이 신랑 예수, 재림 예수에게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계시는 복 있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믿고 듣고 기록된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재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이 계시를 천하게 만들려고 너무너무 무서운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으로 내 생명을 지키듯이 내 재산을 지키듯이 이 계시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